지난 18일, 19일 이틀 동안에,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 오데사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의 오데사라는 항구는 흑해의 진주다, 그렇게 불리는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왜 흑해의 진주라고 불리는가 하면은 유럽의 물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출 허브의 항구가 오데사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왜 러시아가 거기를 공격을 했느냐? 그 무렵의 오데사 항구에는 중국으로 갈 곡물이 6만 톤,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갈 곡물이 100만 톤이나 적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곡물이 러시아의 미사일의 공격으로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세계 3대 농업국가입니다. 그리고 곡물 수출이 세계에서 최고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오데사를 공격하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일으킨 것은 결국 경제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전쟁. 곡물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실 지금 현대 국가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끝이 났다, 그렇게 전 세계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그 무도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옛날 원시 사회에서는, 옛날 야만 시대에서는 이런 경제 전쟁이 다반사였어요. 일상적이었습니다. 나라의 경제를 산업화를 통해서 성장을 시킨다든지, 모든 국민이 성실하게 일을 해서 성장시키는 것보다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남의 나라의 것을 뺏어오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이롭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전쟁을 가르쳐서 약탈 경제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약탈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 전쟁이라는 약탈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한 것이지요. 다윗 시대가 그랬습니다. 다윗 시대가 약탈 경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런 약탈 전쟁에 수없이 참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라는 그 엄청난 장수를 무너뜨리고 그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구한 것밖에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듣고요, 그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지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던 이 사울왕이 끝내 다윗을 죽이겠다, 그리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게 되고, 그 도망 다니는 중에 여러 번의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는 다윗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돕고자 다윗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모인 사람들 중에 군사들이 600명이나 됐다 하는 것으로 볼 때 그 군사들의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은 수천 명이 다윗 주변으로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수천 명의 백성들을 데리고 저 블레셋 땅인 시글랏이라는 그곳으로 가가지고 마을 공동체를 형성을 한 것입니다. 시글랏이라는 땅에 터전을 잡고 그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다 함께 모여서 생활을 하는 시글랏 공동체, 시글랏 마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이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자면은 시글랏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도 하고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갑자기 모이다 보니까 먹고 살 양식이 부족한 거예요. 경제적인 여건이 미처 마련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당시는 약탈 경제 시대다 보니까 다윗이 그 군사들을 데리고 용병으로 전쟁터를 나가게 되는 거죠. 블레셋이 아벡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터에 용병 600명을 데리고 가서 그 전쟁을 도와주고 거기서 물자를 얻어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도와주고 그 전쟁에서 전리품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와서 그 마을에 먹을 양식과 생활 경제를 꾸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전쟁을 참석을 하고 시글랏 마을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시글락 마을이 쑥대밭이 돼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아말렉이라는 부족이 그 시글락 마을을 침공해 와가지고는 시글락 마을을 싹 다 불살라버리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남아있던 부녀자들, 그 용사들의 아내라든지 처자식들, 늙거나 젊으나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말렉 부족이 그 마을을 침략해가지고는 부녀자들을 다 납치해가고 마을은 온통 불살라버리고 별로 없던 재산마저도 다 노략질해 가버리고 완전히 큰 환란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좀 더 경제적인 수입을 얻으려고 전쟁터를 갔었는데 오히려 마을이 노략을 당해버렸으니까 지난날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0장 40 말씀에 보면은 그 용사들이 다윗을 비롯해서 기력이 다하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그들을 뒤엎어버린 것이지.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환란을 당했을 때 그 환란을 대하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분노를 하는 거예요. 30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절망과 슬픔을 당했는데 마을은 초토화가 되고 가족들은 다 사로잡혀가고 남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이 분노와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된 것이 다윗 때문이다. 우리는 지도자인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했다. 그러면서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돌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가 지금 환난을 당했는데 그런 속에서 자기들의 지도자를 비난하고 공격을 하고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환난을 당한 가운데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것이죠. 뭐 다 파괴돼 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말렉 부족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온 동네를 불살라버리고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 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사람들을 추격해서 따라가면은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들을 추격해 가면은 따라잡을 수가 있고 잃어버린 것을 도로 다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장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고 그 마음이 담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셔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추격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음으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그 아말렉 군대를 추격을 해 나가는데 600명의 용사가 분연히 일어나서 추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600명의 용사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분연히 일어나서 그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 가는데 문제는 그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중에 많은 병사들이 이미 부상을 입었거나 체력이 고갈이 되거나 기력이 다 쇠진해버린 그런 용사들이 20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600명의 용사들 중에 그 200명은 체력과 기력이 떨어져서 함께 전쟁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남겨두고 가자 해서 200명은 후방에 남겨두고 후방 지원 자원으로 남겨두고 400명이 체력이 좋고 기력이 왕성한 그 400명의 군사들만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하여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추격을 해서 아말렉 진지에 당도를 해보니까 이 아말렉 군사들이 약탈해 간 걸 가지고 승리에 도취해 가지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뭐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매복을 하고 있다가 그 아말렉 군인들이 술에 취해 갖고 다 골아 떨어져 있을 때에 그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해서 그 아말렉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아내들과 아이들을 다 되찾아올 수가 있게 되었고 빼앗겼던 재산이나 가축들도 다 되찾아올 수 있었고 심지어 그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마저 뺏어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잃어버렸던 것보다가 더 많은 소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대단한 승리를 거두고 이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 다윗과 400명의 권사가 다시 돌아왔는데 지난번에 남겨두고 갔던 200명과 조우를 하는 것이죠. 승리해서 개선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떨어져 있던 전우들이 다시 다 같이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서로 반가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얼싸안고 진정한 그 공동체가 시글락 공동체가 새롭게 부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진 것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다시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어려울 때는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가진 것이 많아지니까 거기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웠다.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싸워서 승리해서 그 모든 전리품들을 우리가 다시 빼앗아 왔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물건들은 당연히 우리만 가져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약해서 기력이 약해서 남아있었던 200명의 군사들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남아있었던 너희들은 너희들 처자식 데리고 이 공동체에서 떠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힘이 약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인드는,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얼마나 그 일에 기여를 했느냐, 얼마나 생산성이 있느냐, 얼마나 쓸모가 있는 사람이냐, 그 구성원들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악덕 기업이라든지 악덕 업체들이 저지르는 갑의 행포 같은 그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 같이 험한 일과 고난을 겪으면서 같이 인생을 살아온 동지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약자니까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 전쟁에 같이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 너희 가족들 데리고 이 공동체를 떠나가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몹쓸짓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윗이 가지고 있는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판단이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그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부할 것이라 하고. 아멘. 다윗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전을 한 사람이나 잔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나 다 나의 형제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힘이 강한 사람이나 힘이 약한 사람이나 피땀 흘려 노력한 사람이나 남아서 지키고 있던 사람이나 다 나의 형제들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힘이 강하냐 약하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기여를 하지 못했냐 그런 것 따지지 아니하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랑으로 관계를 가지는 것이니까 서로 돌보는 관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가 그 먼 곳까지 추격을 해가서 그렇게 전투를 했는데 우리 중에 죽거나 부상당한 사람이 없이 이렇게 무사히 귀환을 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그렇게 혼자만 가지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한테도 인정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나 남아서 여러 가지 물건을 지켰던 사람이나 다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똑같이 분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공동체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게 될 터인데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나고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될 때 감정적으로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문제나 환난을 당했을 때 감정을 앞세우기보다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환난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 감정을 내세우게 되면은 그 공동체는 파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감정을 내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기적인 욕심을 내세워 가지고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하면 그 공동체는 파괴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까 은혜로운 마음으로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디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로 가정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요. 가정도 하나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리고 또 신앙 공동체로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 마을 공동체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 공동체,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기적인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은혜로운 마음으로 나눌 줄 아는 그런 우리 교우들의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때에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이끌어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우리 대형교회에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 공동체를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여러 공동체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감정을 내세우기 전에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스럽게 나눔으로써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